저는 지금까지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교회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유람선 신앙에 안주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끼리,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잘 먹고 또 잘 놀고 또 우리끼리 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자. 그래서 이 유람선 신앙에 젖어들고 머무르게 된 바로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교회는 구원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지 말고 열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친교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배타성이 자꾸 생겨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우리들끼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쇠퇴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세상의 풍조인 성공,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물론 메시지에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찾아온 그 주님의 마음은 너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기 전에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바로 그런 마음이었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 바로 이 부분을 붙들고 늘 살아가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르티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다리를 이어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사이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영적 중매쟁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저 세상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만나게 하는 바로 영적 중매쟁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누가 물어봤을 때도 늘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죠. 내가 전도자입니다. 주님, 제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전도를 기피하는 이 풍조 때문에 바로 많은 교인들 마음속에 내가 전도자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전도는 특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몇몇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결과 결국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될 절대 사명을, 결국 같은 얘기지만 결국은 제사장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는 강단의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강단권을 제한당하고 강단권을 박탈당한 웨슬리 목사님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른바 길거리 복음에서부터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는 길거리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교회가 감리교회고, 또 길거리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리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측면, 전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동물원 철장 안에서 길들여진 이른바 야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자 같은 혹은 호랑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사탄 마귀 앞에서 호랑이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사자의 그 위풍당당함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철장 안에서 길들여진 결과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상 현장에 나가게 되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힘 한 번 발휘하지 못하고 번번이 깨지고 화풀이는 어디서 합니까? 교회 와서 애꿎은 목사님께 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에게 하게 되는 이른바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바로 교회는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야성의 회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서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성 회복은 바로 전도 회복에서부터, 전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게 되고 없었던 야성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올해 3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회를 쭉 하면서 봤더니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별 문제가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전도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거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싸움 속에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여있는 물처럼 이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저 작은 문제도 큰 것으로 생각하고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 시작은 바로 야성을 회복하되, 교회가 바로 전도하는 교회로 전환이 되어졌을 때 바로 야성은 회복이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오랫동안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구호가 이겁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하면 된다. 여기다 전도장을 붙였습니다. 하면 된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다 붙인 것이 바로 전도하면 전도된다인데,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7일 동안 성을 13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글쎄 그 성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 알았습니다. 성을 도운 것은 백성들이 했지만 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전도가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전도 안 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이른바 국물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조그맣게 한번 외쳐봅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요,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을 도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 전도가 되도록 때가 되매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지금 은평 뉴타운에서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임대교회 목회도 해봤고, 연소재지 작은 곳에도 목회도 해보고, 산골짜기 목회, 다양한 목회를 해봤는데, 내린 결론 한 가지, 지역과 상황에 상관없이 전도하는 곳에는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